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욕구가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고 싶은 욕구가 필요해요. 다시 본문 11절로 돌아와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기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미 선포된 말씀, 집에 돌아가서 일상에서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을 그것이 사실인가 하여 더 깊이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 상고란 말은 여러분, 이 말은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인데 우리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항소했다고 말하고 상고했다고 말하는데 이 용어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문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착오가 없는가 조사하고 리서치하고 스터디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이것이 들은 말씀이 사실인가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스스로 스터디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복음의 열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나와 여러분과 베레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과연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다시 들었던 말씀을 끄집어내서 한번 리서치해보고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는 그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 말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이미 주일날 선포될 말씀을 미리 알려줍니다. 충분하게 읽고 오라고, 많이 읽고 오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본문을 주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충분하게 흐름을 파고 왔을 때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빠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들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설교할 본문을 미리 줄까요? 충분하게 읽고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될 때, 알아들을 때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을 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읽어오십니까? 시간이 없으세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훨씬 더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읽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말씀과 나와의 거리에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성경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성경과 나와의 거리에 정비례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와도 항상 세상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일주일 내내 세상에 틀벗기고 살았어요.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거기에 눌려서 살아왔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도 나눌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만 할까요? 직장에서 일어났던 자질구레한 얘기들, 세상적 얘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교회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 때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내 인생에 막혔던 홍해바다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 힘들어요. 다 골칫거리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눌려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올려놔도 그냥 안 듣기로 결단하는 것 같아요. 아주 내가 결심만으로 안 듣기로, 안 보기로 아예 결심하겠다. 선택은 자유지만은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못 살겠다 죽겠다 계속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느냐? 말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못 살겠다? 그럼 못 살게 해줄게. 죽고 싶니? 그럼 내가 죽도록 두들겨 놓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막혔던 여리고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고, 그 다음 그것이 정말 맞는가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증언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리서치 해보고 스터디 해보니까 이거 믿을만해. 역시 이것은 내 인생을 걸만한 말씀이야.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교회만 맨날 왔다 가면은
눌려지면 안 오고 자기 변명하기가 급급하고. 근데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해집니다.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도 절망 저 건너편을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말씀은 반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하라고 하면 큐티 좀 하고, 성경을 어디까지 읽으라고 하면 좀 읽어오고, 유튜브 영상을 좀 들어보라고 나누어서 올리면은 그 12, 3분 그 영상 좀 한번 들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하는가 아니면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가, 그 기준의 결정적인 게 듣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첫 번째, 사모함이 있었더라. 간절함이 있었더라. 두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그것이 그러한가요? 선포된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하여 그것을 리서치해보고 공부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부흥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인 작업을 해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